저도 명절이 되면 부모님을 찾아뵙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천안에 살고 계십니다. 부모님 집에 가면 이제 밥을 같이 먹고 나면 제가 식사가 끝나면 항상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깥에 나가서 걷는 거예요. 한 1시간씩 걷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저희 부모님이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22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즘은 아파트 계단을 걷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 가서 1시간 동안 22층을 걷는데 10번을 계단을 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10번을 하면 1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한 3,500계단 정도가 됩니다.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럼 저기 봉화산 올라갈 정도가 돼요. 그 높이가. 그렇게 하는데 이제 명절 당일날도 아침을 먹고 이제 상을 물리고, 그리고 이제 그 뭐예요, 성묘를 가기 전에 이제 운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계단을 걷는데, 어제 저녁에도 먹고 계단을 걸었거든요. 근데 상쾌하게 잘 걸었어요. 근데 이제 명절 당일날 아침 먹고 걷는데 어디서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비린내 같기도 하고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인가 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10층하고 11층 사이 중간 계단 중간에 이런 게 하나가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기 보면 생선 대가리, 조기 대가리도 보이고, 그리고 뭐 수박 먹다 만 것도 보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상차림했던 게 뭔가 이렇게 나와. 저게 뭔지 아세요? 저게 뭔지 아세요? 제사를 열심히 지내봤던 분들은 저게 뭔 줄 알아요. 저게 사자밥입니다. 사자밥이라고 불러요. 어흥 하는 숲속의 왕자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죽을 사자를 쓰고 놈자자를 써서 죽은 자를 위한 음식이라고요. 그래서 일명 저승밥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밥, 귀신밥이라고 불려지기도 해요. 그래서 제사를 지르면 삿된 귀신들도 막 오니까 저거를 바깥에다 내주는 거예요. 그럼 귀신들이, 삿된 귀신들이, 잡귀들이 저거 먹고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저게 귀신밥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면 저런 걸 꼭 문 바깥에다 내놔요. 액땜에 한다고. 그러니까 10층이나 11층 사이에 제사를 온팡지게 지내는 집안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거를 내는 거예요. 작년은 없었거든요. 작년 올 설에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 온 거예요. 누군가 제사를 온팡지게 지내는 누가 저거를 내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제 10번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니까 10번을 저걸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쾌쾌한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내가 그냥 발로 확 차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하다가 남이 사는 제사상 내가 찰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 계단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저 생선 대가리도 참 고생이다. 해필이면 사람에게 잡혀서 몸통은 사람한테 뜯어먹히고 대가리는 귀신밥이 되고 바깥에 나와 있고, 참 저 생선 대가리도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명절이 길었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날 저 오봉산이나 지금 갔다 와요. 오봉산이 어딘지 아세요? 저기 춘천에 있는 건데 청평산 뒤에 있는 게 오봉산이요. 양구에서 춘천 나가는 배우령 터널 들어가기 전에 저쪽 11시 방향으로 보이는 산이 그게 오봉산인데 경치가 좋아요. 그래 배우령 꼭대기에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제대로 하려면 청평사 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청평사에 갔는데 이제 청평역이 입구가 등산로가 청평사에서 꼭 대웅전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여기가 등산로가 그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웅전을 지나서 그 위에는 삼성각을 지나서 등산로를 타야 되는데 경치가 굉장히 이쁘고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소양강 때문에 소양강 이런 게 다 보여서 경치가 수려하고 좋고 와서 그거 이제 올라가려고 거길 가는데 이런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삼성각 앞에 이런 사진. 저게 뭔지 아시죠? 저 조그마한 꼬맹이 부처님 앞에 이제 동전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기다 동전을 놓더라고. 주워 올라오고 그러다가 욕 먹을까봐 안 주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주워 오려고 가만히 봤더니 이 100원짜리만 있지 500원짜리도 잘 안 보여. 순 100원짜리만 있지. 그래서 저걸 보면서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등산로를 딱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래, 저게 행운의 동전이라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전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복을 빌으면서
빌면서 주는 동전이다, 돈이다, 이런 거 복전이라고 불려요. 복을 빌면서 소원하면서 주는 동전이다, 이런 돈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행운의 동전이라고 불려지기도 하지만 사실 복전이라고 불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등산을 시작하면서 저걸 보고 등산을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소원을 빌으려면 그래, 그 소원이 얼마나 싸구려길래 100원짜리를 던져놔. 아니, 그 소원이 그래 100원짜리밖에 안 돼. 그 소원을 빌려면, 복을 받으려면 적어도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를 올려놔야지. 아니, 그래 100원짜리 던져서 무슨 소원이 빌어지겠어. 50,000원짜리 올렸으면 내가 욕먹어도 가져왔을 텐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저 동전도 불쌍하다. 해필이면 그래 엄한 놈한테 걸려가지고 저기에 그래 귀신들한테 던져지는 저런 데에 동전을 던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산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 드는 거 있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저희 집안도 제사를 드렸어요. 큰 집하고 둘째 집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에 참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할 때 왜 있잖아요, 제사상 차림 홍동백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홍동백서 조율리시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도 들어서 알아요. 그게 뭔지. 저거 말하는 겁니다. 저거. 제사상을 저렇게 차린 생각이 나는데 제사 드릴 때 생각이 나는 거요. 그러면서 아이고, 저때 귀한 사과, 저 과일 먹고 싶고, 저때 사탕 꽃감을 얼마나 먹고 싶었든지 저라면서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저거 먹고 싶어서 오강사탕 뭐 이런 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저 사과도 불쌍하다. 해필이면 엄한 놈한테 붙잡혀가지고 그래 귀신밥이 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러다가 이제 집에 와서 기사 하나를 찾을 게 있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하는데 뭐가 링크가 걸렸는지 뭔지 배너 광고가 하나 뜨는 거예요. 근데 뭐가 뜨냐면 이런 게 배너 광고가 뜨는 거예요.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배너 광고가 하나가 딱 뜨는데 저게 뜨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고사 지내는 거잖아, 고사.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지게 배너 광고가 뭐냐면 저 돼지머리 사라는 거예요. 근데 돼지머리가요 요즘은 실물을 갖다 놓지 않고 저렇게 인형이나 저런 걸 갖다 놓은대야. 그래서 저걸 사면 또 사용할 수 있고 재사용할 수 있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걸 파는 돼지머리, 저걸 파는 광고더라고 저거. 그래서 내가 뒤져보니까 저거만 있는 게 아니오. 아주 모양을 이쁘게 만든 금덩어리 같은 돼지머리도 있고 은덩어리 돼지머리도 있고 돼지머리가 여러 개요. 진짜 돼지머리 말고 재사용할 수 있는 돼지머리. 그럼 저걸 파는 광고더라고. 근데 저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돼지머리 너도 불쌍하다. 해필이면 그래 귀신한테 절하는데 네가 올라가서 그래 귀신절을 받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 손에 붙잡히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은 꽃이어도요, 이 꽃 보세요. 얼마나 이뻐. 똑같은 꽃이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 어차피 꽃은 피면 지는 거요. 피면 지는 거요. 그런데 이 꽃은 최고의 영광의 자리, 성도의 기쁨이 되고 이 이쁜 걸 마음껏 발휘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용을 해도 제대로 사용돼야지. 잘못 사용하면 귀신밥 앞에가 있고 귀신밥, 생선대가리 귀신밥이 되고 있고요. 아니 귀신한테 복비는 데가 있고, 아니 사과도 똑같은 사과인데 귀신밥이 돼갖고 제사상에 올라가 있고. 깨달아 주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뭐함으로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완악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안에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죄성이 가득해요. 그래서 순리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자꾸 쓴다는 겁니다. 제대로 사용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길을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요리하라고 부엌칼을 쥐어줬더니 사람을 찔러 죽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운동 열심히 하라고 야구방망이 사줬더니 그거 갖고 사람을
태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편리하고 쉽게 살라고 자동차를 사줬더니 이거 갖고 도둑질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순리로 사용해야 할 것을 영리로 사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면 속에는 자동차가 문제나 칼이나 야구방망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 별소리를 다 해도 이 안에 사람들이, 이 안에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추석이 뭐고 설이 뭐고 명절이 뭐예요? 말 그대로 밝을 명자를 써서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된 날이잖아요. 명절은 기쁨 날이거든요. 복된 날이고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날이, 그런 날이 명절 아닙니까? 그러라고 추석도 만들어지고 그러라고 설도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순리대로 써야 될 명절을 영리로 쓰는 거예요. 모였는데 싸우고 미워하고 원수 짓고 한숨 짓고, 사랑하고 행복하라고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너희를 복되게 하려고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오히려 부부가 원수가 되고 남보다 못한 관계가 돼버리고, 오히려 자식이 축복이 아니라 원수가 돼서 너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은 게 죄가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누리라고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 교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있고,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처럼 사용해야 하는데 교회를 교회답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가 부부답게 사용돼야 되는데 부부가 부부답게 사용되지 않고 영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거꾸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뭐를 받을 거다? 복을 받을 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순종 아닙니까? 여러분, 하물며 세탁기도요, 세탁기를 돌리는 방법이 따로 있고요. 여러분, 운전을 하는 자동차도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동차는 자동차답게 사용해야 되는 거고, 세탁기는 세탁기답게 사용해야 되는 거고, 냉장고는 냉장고답게 사용을 해야 제대로 사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물며 별 볼 일 없는 물건을 사도요, 그 안에 사용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사용설명서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사용해야 잘 사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사용하면 고장나니까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사용설명서 아무리 복잡해도 열어보세요. 이렇게 사용해야 잘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용하시든가 이렇게 사용하지 마세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한테도요 사용설명서를 붙여주시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용설명서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어요. 그게 성경 말씀인 줄로 믿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면 인생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면 인생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사용설명서로 하지 않으니까 제품이 고장나는 겁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사용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망가지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 게 실제로 있었나요? 있었죠. 여러분, 처음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사용설명서를 붙였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네 맘대로 먹어도 된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럼 너 부서진다.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 이 사용설명서입니다. 에덴 동산의 사용설명서, 네 인생의 사용설명서. 네가 복을 받으려면, 네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 마음대로 다 먹어도 돼.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그건 에덴 동산을 잘못 사용하는 거야. 그건 네 인생의 사용설명서에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망가져. 그럼 부서져.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잖아요. 사용설명서대로, 인생의 사용설명서대로 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부부가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그리고 삶이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건 아니겠느냐고요. 왜? 사용설명서대로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사람들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선악과는 만들어 놓으셔서, 아니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은 게 인간의 사람인데, 아물며 그걸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고 저 구석에 안 보이는 데 숨겨놓지 말이야. 잘 보이는데 누구 먹지 말라니까 누가 안 먹어? 나 같아도 따먹고 너니까 따먹어. 나는 안 따먹어 절대로. 아, 농약을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먹지 말라고 그러면 먹겠어요? 난 안 먹어. 절대로 안 먹어. 아멘. 아무도 안 하네. 다 따먹을 사람들만 여기 있구먼 그랴. 하지 말라는 건 더럽게 하면서 하라는 건 더럽게 하냐. 그러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거라고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다소 불편한 주제가 등장을 해요. 왜? 이혼 얘기라는 게 나와요.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이혼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당사자들 문제든가 혹은 자식 문제든가 혹은 형제 문제든가 집안 구석구석 들여다보면 이 문제가 걸리지 않는 집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를 하면 상처받는 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은 설교의 금지어 중에 하나가 이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물어봐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목사님 이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이라는 게요, 결혼이라는 게 뭐 결혼하면 뭐 인생의 지옥이니 별소리 다 해도요, 결혼은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결혼이라는 거요, 사실은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아요. 자식도요 이왕이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보단 둘이 좋고 둘보단 셋이 좋아. 별소리 다 해도. 그리고 이혼은요, 이혼은 사실은 하는 것보단 안 하는 게 더 좋아. 그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결혼은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좋고, 자식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고, 이혼은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좋은 게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거꾸로 결혼 안 한다고 불행해지는 거냐? 자식 안 낳는다고 불행해지는 거냐? 그럼 이혼했다고 불행해지는 거냐? 그건 또 아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좀 불편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혼하는 게 답이다, 이혼하지 않는 게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서요 이혼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어쩔 수 없어도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막 난리 날 거예요. 막 목사가 이혼을 조장했다고 막. 또는 여기서 이혼하면 안 돼요. 그럼 목사 니도 한번 당해봐라, 이혼 안 하게 생겼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상처받는 사람이 나오고 저렇게 얘기해도 상처받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 위로를 받는 게,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상황과 입장에 처해 주시더라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봐요. 2절 말씀 읽어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나왔는지 읽어보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뭐하여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봤대.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이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허락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혼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이거를 궁금해서 물으러 온 게 아니에요. 왜 물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사랑과 용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달려들 거고,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럼 너도 당해봐, 예수 너도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들 거니까. 이게 올무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저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그래서 시험인 겁니다.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시험인 거예요. 대답은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니까. 예수님도 이러셨구나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시험하려고 시험들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돼 있나?
시작.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혼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혼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완악함을 버리고 너희의 못된 승질과 지식을 버리고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려고 예수님께 이혼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얘기,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부부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쏙 빼놓고 너희 마음대로 결정하고 너희 마음대로 이혼 증서를 써주니 많이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설왕설래 말들이 많냐? 대체 너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너희 속에는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왜 사람으로 끝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면 그 끝도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지 왜 네가 그걸 가지고 끝내니만이 달려들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네 안에 하나님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든 아니면 잘못하고 있든 혹은 내가 지금 이혼의 위기에 있든 아니든 혹은 내가 지금 이혼을 했든 아니든 혹은 내가 지금 재혼을 앞에 두고 있든 아니든 혹은 내가 재혼을 했든 아니든 주님은 이걸 묻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할 때 너 하나님과 같이 이 일을 갖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니?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정말 나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믿는다면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라고 믿는다면 너희의 시작이 나라면 너희의 끝도 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깨달아 주십니까? 너희가 한 몸이 된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면 너희의 그 끝도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시작해 놓고 나서 결론을 내리고 끝을 낼 때는 언제나 내 생각으로 끝내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끝내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대로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제품을 사든지 사용 설명서를 떠들어 보십시오. 들춰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사용 설명서를 다 갖다 놓고 찾아보십시오. 사용 설명서에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AS 전화번호 여기로 연락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여기로 연락하세요.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우리 회사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든 거니까. 문제가 생기면 나를 찾아오세요. 우리 회사를 찾아오세요. 당신한테 이 제품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회사를 찾아오세요. 우리 회사가 시작이니 우리 회사가 결국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사용설명서 다 뒤져보십시오. 거기에 AS 문의전화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나게 하시고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를 교회 성도가 되게 하셨다면 문제가 터졌어요. 삶의 문제가 터졌어요. 그게 이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게 내 자식의 문제가 터지든 남편의 문제가 터지든 돈의 문제가 터지든 인생의 문제가 터졌으면 주님은 거기다 전화번호 적어놓은 거예요. AS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나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너를 창조한 자가 나니까 나를 만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네가 죄짓고 저주야 사망의 그늘 속에 빠졌을 때에 나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AS 나 여호와를 만나러 와라. 전화번호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끝낼 때는 언제나 내가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쓰레기가 되고 내 삶의 문제가 쓰레기가 되고 내가 쓰레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쓸모가 없으면 버려지는 거니까요.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 얘기는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너희를 너희 되게 한 것은 나니까.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희의 완성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돈 문제가 생겼든 인생의 문제가 생겼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아닙니까? 우리 가정 행복해요? 우리 부부가 행복합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부부가 위기예요? 혹은 내 자식이 위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내가 아프든 안 아프든 건강한 자도 주님 앞에 있어야 되고 아픈 사람도 주님 앞에 있어야 되고 자식이 성공한 사람도 주님 앞에 있어야 되고 자식이 속썩이는 사람도 주님 앞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번 연합송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인데요. 이 연합송회를 가면 이제 집회를 가면 제가 차를 끌고 다니지 않아요. 강사를 항상 픽업해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운전을 제일 잘하는 분이 해주셔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도 이제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차량을 저를 픽업해 주시는데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뭐 결혼 뭐 언제 하셨어요? 애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늦가게 결혼을 하신 분이에요. 40 중반이 넘어서 결혼을 하신 거예요. 결혼한 지 5년 됐대요. 그런데 결혼해서는 애는 그랬더니 애가 없대요. 아기가 없대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이제 풀어놓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근데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기가 이제 잘 생기려니 그래도 생기려니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가서 시험관 시술을 3번을 받았대요. 근데 착상이 되질 않아서 다 실패했답니다.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병원에 왜 이렇게 안 되냐 물어보니까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죠. 너무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모님도 40대 중반이고 이 목사님도 이제 쉬운 고압 직전까지 오신 거예요. 나이가. 그러니까 노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착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것 같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이 되니까 부부가 입양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입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해도 될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차를 잠깐 좀 세워보세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손을 꼭 붙잡고 제가 그런 말을 해드렸어요. 목사님, 기도 더 많이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겁니다. 임신을 시켜주시든가 아니면 입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시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목사님 부부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목사님, 기도는요,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축복에 가듭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시면 돼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러고 나서 손 붙잡고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원하신다면 자연 임신이 되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입양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도 아니라면 이 부부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눈물이 뚝뚝 떨어지시더라. 여러분, 요즘은 부부모 문제만 힘든 게 아닙니다. 자식 문제도 힘들고 돈 문제도 힘들고
친구 문제도 힘들고 때로는 믿음 문제도 힘들고 어떻게 할까요? 저라면 기도할 겁니다. 저라면 기도할 거예요. 하니 안 하니, 속색이니 아니니, 원수니 아니니, 저는 이 말을, 이 결론을 내기 전에 저라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나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니 나의 끝도 하나님이 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나는 몰라도 주님은 내 인생에 걸어갈 길이 어떤 길이 복된 길인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하신 축복의 열쇠를 나에게 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한숨만 쉬지 말고 죽이니 살리니 하니 많이 그러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양구감독에 불러주신 것은, 양구감독에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됐든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저 같으면 지금보다 더 부르짖어 기도할 겁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 이룬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똑같은 꽃이어도 똑같이 열심히 피어낸 아름다운 꽃이어도 어디에 있느냐가 이 꽃의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이번 바자회도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복된 바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며